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니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요. 마음과 생각을 부활하라.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 대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부활의 복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 부활을 내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트리스폴리나의 동화에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벌레 두 마리가 하나는 줄무늬 애벌레고 하나는 노란 애벌레입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 둘이 진리를 발견하고 온 몸으로 그 진리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그는 나비가 되어서 납니다.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우리 강단도 새로운 꽃을 이렇게 싸서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애벌레였던 그들이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아름다운 꽃들에게 뭘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여러분, 그 애벌레가 어둠의 고통이 없었다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고통의 순간, 지금도 우리 허 목사님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허 목사님이 받는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바로 이런 것은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부활의 마음이 있나? 내 마음이 지금 부활됐나? 부활되었다면 그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부활로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이 먼저 나온대요. 더러운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뭐가 나온다?
비방이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모든 이 부활되지 않은 마음, 부활되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부활의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건한 자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뭘 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전하냐? 부활을 하려면 재갈을 물려라. 말을 제대로 사람이 움직이게 하려고 말 입에는 항상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려 놓아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보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갈이 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각들, 그렇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부활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런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지옥에서 와서 그 지옥불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저자는 너 속이는 혀요 그랬어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전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를 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상담을 했던 분이 그러죠. 나는 내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그렇게 조종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조종받고 살겠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과거의 언어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이 그렇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즉 보초병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말을 내는 내 입술에 파수꾼, 즉 보초병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보초병이 세워질 때만 우리는 부활의 언어, 생각과 마음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잠언도 맹렬한 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면 그 불이 어디서 온 불이라고?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패역한 자는 항상 뭐하는 다툼을 일으킨다. 패역한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도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언어, 즉 부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부활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곳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활의 생각을 가지며 이런 지옥에서 온 불도 소멸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면 다툼도 잠재우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부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로 보면 우리 마음에 부활되지 못한 마음, 부활되지 못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디서 나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밝은 마음, 밝은 생각에서 나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되지 못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송장이 들어있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쳐서 여러분, 부활의 언어, 부활의 생각, 부활의 정말 마음을 가지면 천국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거 아니면 어디 지옥에 뭐가 온다고? 불이, 지옥불이 거기에 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각, 부활의 마음을 가지면 부활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쳐.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 모든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즉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이전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 뭐 하라 그러냐? 부활의 생각, 부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잘못된, 즉 저 지옥에 들어와 있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부활시켜야 돼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 불의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다 갖다 넣고 그 군인들로 하여금 이중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도 일반 사람들이 굴릴 수도 없을 만한 어마무시한 돌을 갖다가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막혀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봄에 굳은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터져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밝아오는 새벽,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로 진실로 부활을 믿고 애벌레처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이 세상의 생명들인 꽃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는 자로 정말 이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부활해서 부활의 언어를 쓰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 자비의 언어, 사랑의 언어, 보답의 언어, 선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 좋은 언어, 긍휼의 언어, 평화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부활하여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저희들을 쓰시되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